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말씀하면서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뭐냐? 하나는 검은고입니다. 검은고는 현악기를 가리킵니다. 수금과 비파라고 하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이 등장하는 이 수금과 비파는 비슷하게 생긴 현악기인데, 현악기, 다시 말해서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집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 또 다른 성도의 특징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과 그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자,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17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시는 그 날과 관련해서 이 기도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작정 기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과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이 날을 기다리는 너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항상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가 나타나시는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 약속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날이지요. 그러니 인자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을 너희가 역시 바라본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속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약속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출애굽 사건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에게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셨다고 했는데 그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언제 인도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약속대로 일하시지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지만 그 약속 밖에, 약속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애굽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죠. 특히 1세기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는 좀 편안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약속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그 사이에 성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성취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무엇이 있는 겁니까? 성취가 있는 거지요. 말씀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짐이 있는 겁니다. 이건 시간에 걸리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천년이나 하나님께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미 말씀 안에 성취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눈을 부릅 뜨시고 눈을 번쩍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약속 안의 성취, 말씀 안의 성취, 무슨 말이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대부분 제가 하지만 설교를 하는 분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머리를 좀 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하신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기도가 위치한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께 동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지요. 다른 종교도 기도를 합니다만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도해야 되죠. 이 말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해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 물론 기뻐할 일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고 있는 내용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지요. 너무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는 기도는 삼가해야 합니다. 내 가정과 자녀들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이 썩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리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도, 그리고 하는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좀 꼬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있는 나를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 약속대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쨌든 좀 많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 안에 성취가 있는 줄 알아.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성도들이 기도의 향, 그리고 찬양과 함께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도들이 기대하는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적히신 대로 약속하신 것과 이루실 모든 계획과 이 땅을 심판하실 일을 이루시는 분이 되는 거지요. 두루마리의 인봉을 되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9절 말씀에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 새로 지은 노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 분께 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옛 시대가 마지막이 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옛 것이 되는 겁니다. 옛 것이 되는 것이고 옛 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피 흘리시는 일이지요. 피 흘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를 씻어서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새 시대, 아들이 오셔서 시작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일찍이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말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듯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고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어린 양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계시록 1장 5절 중반절쯤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가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은 이 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 주셨지요.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는 자리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자들 아닙니까? 생명과는 관계가 없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나를 찾아와 주셨다가 나에게 반응이 없을 때 나를 포기하고 되돌아가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고 내가 아무리 피하고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주님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기의 피로 값주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9세기에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경망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거리로 나를 추적해 오셔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추적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2000년의 하나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에 이끌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사랑 안에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존 버년은 너무나 생활이 윤택해서 이런 철로 역정을 썼던 것이 아닙니다. 존 칼빈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기독교 강요를 썼던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움직이는 병원이었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는 살았고, 존 버년 역시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누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고통과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지식은 그 사랑이 우리의 지식에 넘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에 넘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또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별로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자신 있게 할 말이 없고 지금 내가 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빈약하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지식에 내가 알고 있는 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에 우리를 굴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넘치도록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아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역시 사랑하고 섬기기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 역시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인격체가 인격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피로 값주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지혜에 넘치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지요. 당신의 사랑은 진정 당신의
나에게 보여주신 지식이 넘치는 그 사랑 속에 참 지혜가 있고 그 사랑이 힘이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당신이야말로 존귀함과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24장로들과 내 생물과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가 한 것을 우리가 알기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다 그분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피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주님 섬기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오직 그분께 돌리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